하나님 말씀 호세아 보시자고요. 호세아 12장 7절입니다. 호세아 12장 7절. 예. 장사꾼은 손에 거짓 저울을 가졌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참으로 부자다. 내가 재산을 모았으나 나의 모든 수고한 것들 가운데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찾을 자가 없다 하였으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명절날처럼 내가 너를 다시 천막에서 살게 할 것이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환상을 많이 보여주었으며 선지자들을 통해 비유를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7절에 보시면 장사꾼들은 손에 거짓 저울을 가졌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예. 이 에브라임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예, 그 12장 1절에 보면은 12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온종일 동풍을 따라다니면서 거짓과 폭력을 더하고 아시리아와 언약을 맺으며 이집트로 기름을 보낸다. 네.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을 먹는다? 바람을 먹는다? 그 바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헛된 거예요. 거품 같은 거예요. 바람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바람은 이 세상 풍조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세상의 것들, 세상의 유혹, 또 헛된 습관들,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풍습,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또 잘 어울리고, 잘 먹고, 뭐 잘 놀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재밌게 살아가네요. 그런데 그건 바람을 먹는 거예요. 자기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동풍을 따라다니는 동풍. 동풍은 이스라엘을 기준했을 때 가나안 땅을 봤을 때 동풍은 저 사막, 뜨거운 그 아라비아 사막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특별히 저 북쪽 갈대아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예, 이 동풍은 세상 풍습이에요. 세상 풍습. 동방 사람들의 풍습이다. 그리고 이사야 2장 6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따라가니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다니고 이러니까 속임을 당해요. 7절에 보니까 장사꾼은 손에 거짓 저울을 가졌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장사꾼들에게 이제 속임 당할 때가 옵니다.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또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네. 더 무서운 사람들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장사꾼의 손에 넘겨줄 수 있어요.
장사꾼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제대로 값을 쳐주지 않아요. 여기 거짓 저울을 가졌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에브라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나는 참으로 부자다. 난 부자야. 내가 재산을 모았으나 나의 모든 수고한 것들 가운데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찾을 자가 없다. 내가 이렇게 고생 많이 해서 이렇게 부를 축적했는데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너는 불의한 재물을 모았다. 너는 뇌물을 받아서 뭔가 사람들을 속여서 부자가 됐다. 불의한 부자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꽤 정직하게 열심히 수고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걸 어떻게든지 성공시키려고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사우디에서 큰 건설 계약을 따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35년 됐나요? 사우디 바다에 이제 유조선이 오면요. 유조선이 너무 크고 또 기름을 실으면 배가 쑥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연안으로 못 들어와요. 큰 배는. 그러면 기름 파이프를 쭉 저 바다로 빼가지고 저 바다 한가운데서 배에다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파이프를 바다 위로 가져가려면 한참 굉장히 긴 말하자면 다리를 만들어요, 다리. 그럼 바다 속에다가, 그죠? 바다 속에다 구조물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바다 속에다 콘크리트를 심든지 구조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굵은 파이프들을 쭉 연결해가지고 저 유조선 데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큰 프로젝트인지 그 당시에 얼마에 계약했냐면요. 9억 5천 달러인가 그래요. 억불. 9억 5천 억불? 예. 그러면 그때 당시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0%였어요. 20%. 정주영 회장이 따가져온 그 프로젝트 9억 5천억 달러인가 그 프로젝트가요. 우리나라 예산의 20%를 차지했어요. 자,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게 없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있는데, 투지는 있는데, 장비들이 없잖아요. 그 장비들도 좀 빌리려고 그러니까요. 경쟁업체들, 다른 나라에서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해방하고, 방해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냥 장비도 안 빌려주고, 장비 빌려주고 하는 업체 못 빌려주게 하고, 계속 공사 방해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한국이 그 큰 프로젝트를 땄기 때문에 망신 좀 당해봐라.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요. 그래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이래서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만들자.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거대한 구조물을 배에다 싣고요. 두 척의 큰 바지선이 끌고 가는 거예요. 바지선에 싣고. 어마어마하게 큰 이 철 구조물인데요. 두 개씩 12,000km 바다로 실어 날랐어요. 실어 가지고 바다에 내려놓고 또 와가지고 또 싣고 가고
이걸 40 몇 번인가 했어요. 결국 성공했죠. 세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요번에 또 사우디에서 계약한 건 딴 거 있죠? 이때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가 수주한 것 중에 제일 큰 계약을 땄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주베인가 그렇죠. 그 한국 이름이. 프로젝트. 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믿음으로 뭐 하려 그러면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회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좀 달라요. 에브라임은 믿음으로 하질 않아요. 그 6절에도 있는 것처럼, 너는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그리고, 인애와 공의를 지켜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순종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인애와 공의,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또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이 에브라임은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인데, 아들은 아들인데,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아들이에요. 불순종하는 성도예요.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죠. 순종하라도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바람을 먹으러 다니고 동방 풍속 따라다니고 하는 아주 하나님을 경록해 만드는 그런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사꾼 손에 딱 넘겼어요. 장사꾼은 누구냐? 이 장사꾼은 에브라임을 귀히 여기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예요. 아시리아와 바빌론 손에 들어가면요, 달아날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장사꾼 손에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게 내 거였는데 장사꾼 손에 넘어가면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 게 돼요. 분명히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이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어느 날 이름이 바뀌어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뺏어가요.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선물로 주셨거든요. 복으로 주셨어요. 믿음을 안 하니까 그걸 뺏어가요. 다른 사람한테 줘요. 장사꾼한테 넘겨요. 장사꾼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여러분, 장사꾼은 인정사정 없어요. 자기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뭐 죽든지 그 사람이 자살을 하든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그 사업체를 일궜는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적당한 가격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사람도 다 넘겨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그죠? 공장 상장돼 있는 회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식을 제일 많이 사들여요. 싹 주식을 사들여요. 그래서 그 회사 창립한 사람, 경영하는 사람보다 주식이 내가 더 많아요. 그럼 내가 경영자가 될 수 있어요. 경영권을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주식이 제일 많은 사람이 내놓지 않더라도 그 이사회라든지 경영자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자꾸 방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주인이야.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임자예요.
비참하게 됩니다. 내게 없어요, 여러분. 내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가진 것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사꾼의 손에 넘기면, 장사꾼 손에 넘어가게 되면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요. 에브라임을 속여요.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떳떳해요. 에브라임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모았는 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찾아봐봐.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뇌물을 받지도 않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순전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서 이만큼 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대요. 그러면 정말 이게 잘못한 거 없을까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난 죄 없어. 난 잘못한 게 없다.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래요? 그 거짓말장이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7절에도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교회에서도 바로 하고 내가 어디를 내놔도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 네, 나는 부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나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부유한 교회입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진짜. 풍족하고 부족한 게 조금도 없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너 벌거벗고 사는 거야. 내가 가난하면서 왜 부자라 그러냐.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사실은 잘못한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가난해요.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믿음에 부유하고 기도 많이 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게 되면 사람이 의연해집니다. 이런저런 일이 와도요 별로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놀라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깜짝깜짝 놀래. 아이고야 무슨 일만 생기면 깜짝깜짝 놀래. 아유 심장이 떨어진 줄 알았네. 지난 밤에 잠을 못 잤네. 뭐 조그만 일만 생기면 깜짝 놀래요. 신경이 팍 곤두서고 말이죠. 예민해지고 화가 잘 나고 신경질이 잘 나고 분이 잘 나고 그렇지 않으세요? 병원에서 그런 얘기 해보세요. 저런 분도 조금만 신경 쓰면 그냥 막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냥 막 화가 나고 막 신경질 나고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러죠? 그 신경정신과에
약을 좀 지어드릴 테니까 좀 드시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라도 기도 안 하면요, 의연해지질 못해요. 견고하질 못해요.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의연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특히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계속 뭐라고 자꾸 말을 하게 돼. 조금은 뭐 이상한 일이 생기면 그냥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 정체를 알 수 있어요. 내 믿음의 정체.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면,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 자신이 하는 말을 들어봐. 나는 부자야. 내가 재산을 모았고 나는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고생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죄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찾아보라 그래봐. 자기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말을 했지? 예. 기도 안 하고, 신앙 양심 안 쓰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마음이 다 세상으로 가 있어가지고요, 동방풍습 따라다니면서 동방풍습 따라다니면 시간이 없어요. 그 따라다니느라고. 예. 지금은 뭐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요? 이제 더운 여름철에 해외여행을 어마어마하게 간다네, 한국 사람들이요. 일본에 많이 간대요, 일본에. 일본만 가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뭐 저 유럽에도 구석구석 안 가는 데가 없고, 이제 뭐 이렇게 더워지고 이러면은 시원한 데로 가겠죠. 뭐 캐나다나 뭐 저 어디 영국 이런 데로 가고, 저 유럽으로 시원한 데 가서 이제 여행하고, 일본에 가서, 일본이 뭐 지금 이제 환율이 좋아가지고요, 한국 돈은 비싸고 일본 돈은 싸고, 일본에 어마어마하게 간대요.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모시기 경쟁. 예전에 한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 다 좋아한다네요.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아무데나 가래침 막 뱉고, 그냥 한국 사람들인데 막 시끄럽고 그냥 서로 욕하고 그냥 싸우고. 해외 나가도요, 한국 사람이 제일 시끄러웠어요. 한국 사람이 아무 데서나 막 노래 부르고 술 먹고. 꼭 지금은 어느 나라 사람 보는 거 같죠? 중국 사람들 다 싫어하잖아요, 시끄럽다고. 아무 데나 그냥 침 뱉고 그냥 아무 데나 용변 보고 그냥, 아유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게 그 모습이 딱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예. 아무 데서나 막 소리 지르고, 야 뭐 소리 막, 예. 옆에 사람 깜짝깜짝 놀라게 소리 지르고. 목욕탕에서도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영감님들이. 아유, 언제나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있는데 누가 도대체 막 소리 지르더라고. 자기 친구를 막 찾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야, 너가 막. 그냥 한참 쳐다봤어요, 이렇게. 그 영감님을. 그게 저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속으로는 막, 아니, 뭐, 너가 또 곱게 들을까지. 왜, 사우나에서 소리 지르고 사람 놀래기.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말을 아무 말 안 했어요. 속으로만.
그러고 보면 일본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요. 제가 무슨 말 들었냐면 어렸을 때 일본 자주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가 일본에 목욕탕에 갔는데 동네마다 목욕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신사적이래요. 아니, 목욕탕에서 뭐 어떻게 신사적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옆에 사람한테 물이 튀지 않게 살살 자기 몸에 끼어든다는 거예요. 이 샤워기도 살살 옆에 사람한테 물이 튀기지 않게. 물이 조금만 튀겨도 스미마셍 미안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막 그냥 옆에 사람한테 물이 튀기든 말든 막 하는데 그 일본에 가서 이제 실제로 이제 목욕탕 가서 목욕해 보면 일본 사람들은 조용하게 목욕합니다. 네. 물이 좀 시끄럽긴 시끄럽죠. 왜냐하면 이 남탕은 조용한데 여탕하고 열려 있어요. 이게 브로커로 쌓아놨는데 위에는 열려 있어요. 그 여탕에서 말한 소리가 다 들려요, 이쪽으로. 그 여자분들은 이제 목욕탕에서 즐겁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일본 사람들도 뭐 마찬가지예요. 남탕은 조용하고. 예. 근데 목욕하는 거 아주 점잖게 합니다. 깨끗. 옆에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예. 그게 벌써 30년 전이네요. 그 지금 한국 사람들 많이 좋아졌죠. 신사적이에요. 어디 가더라도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 폐 안 끼치려고 그러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조용하고 예. 매너 좋고 깨끗하고 냄새 안 나고 시끄럽지 않고 괜찮잖아요. 다 좋아해요.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장사꾼 손에 넘길 수 있어요. 장사꾼 손에 넘어가면 남는 거 없습니다. 다 없어져요. 왜? 저울이 속이는 저울이에요. 속이는 저울. 예전에 시골 장날에 가면은 이렇게 저울 있잖아요. 요만한 저울. 근데 이 저울 추를 가지고 속이는 거죠. 쌀도 속이고, 콩도 속이고, 팥도 속이고, 깨도 속이고. 이 저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난 열심히 해서, 나는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부자가 된 거야. 나는 이렇게 잘 된 거야. 근데 여기에 에브라임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힘을 주셔가지고 이만큼 된 겁니다. 그런 말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보세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애써서 이만큼 됐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인본주의라 그래요. 이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좀 길게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에브라임 속에는 딱 요게 들어있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했었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믿음이 변질됐어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9절 읽어보세요.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명절날처럼 내가 너를 다시 천막에서 살게 할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 생각해봐라. 너 이집트 땅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잖아요. 430년 동안. 너 이집트 땅에 살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다. 내가 너를 해방시켜줬잖아. 광야길 인도해줬잖아. 홍해도 건너가게 하고 요단강도 건너가게 해주고 가나안 땅 기업으로 줬잖아. 너 내가 다시 너를 천막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천막 생활 하게 해줄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천막으로 내려가요. 저기 잘 살고 있다가 내가 너 천막 생활 할 수 있도록 다시 천막으로 돌려보내줄게. 내가 너를 다시 천막에서 살게 할 것이다.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막에서 산다. 천막에서 산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전에 부인이 가가지고 이제 먹을 거 좀 갖다, 쌀도 좀 갖다 주고.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환상을 많이 보여주었으며 선지자들을 통해 비유를 말하였다. 길르앗이 불의하냐? 그들이 참으로 헛되다. 그들이 길갈에서 숫소들을 제물로 바치나 그들의 제단은 바꾸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네,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교훈해주시고 책망해주시고 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 빨리 돌아와라. 순종해라. 하나님 의지하라고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이 불의하냐? 그럼 참으로 헛되다. 그들이 길갈에서 숫소들을 제물로 바친다. 이 길르앗하고 길갈은요 요단강 동쪽 땅이에요. 요단강 동쪽 땅. 굉장히 그 기름진 땅입니다. 요단강 동쪽 땅은요 이 가나안 땅보다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요단강 동쪽에 모압도 있죠. 모압. 예, 나오미의 가정이 그 모압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이사 가잖아요. 그 모압 땅도 요단강 동쪽 땅. 그 얼마나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곳이에요. 야, 저기 가서 살면 참 좋겠네. 강남인가, 거기가? 어딘가요? 어디가 살면 좋을까요? 근데 막상 거기 가서 살아보면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이 살기 좋다고 많이 돌아온대요. 이미 가셨던 분들이.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여행. 대한민국에 서울에 한번 가고 싶어서 부산에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한국이 얼마나 그냥 꿈의 한국이에요.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저 동남아시아 사람들, 심지어는 저 미국 사람들, 캐나다,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에 오고 싶어 한대요. 아니,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만 가는 게 아니고 지방 곳곳에 그냥 시골에 다 돌아다닌대요. 이야. 아니, 우리도 그렇게 잘 안 다니는데. 예. 롯데타워에 올라가고, 63빌딩에 올라가고, 유람선을 타고. 아니, 전 서울에서 살아서 유람선 한번 못 타보고. 롯데타워 올라가 보셨어요? 저는 KTX도 못 타봤습니다, 아직까지. 타볼 일이 있어야지. KTX 일부러 못 타고, 부산에 가서 뭘 먹고 와야 되나? KTX를 언제 타보나? 용인 경전철도 한번 못 타봤어요. 탈 일이 있어야 경전철 타보죠.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나 용인 경전철도 못 타봤다 그랬더니, 누가 경전철을 타봅니까? 그거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타는 거예요. 그거는 에버랜드 오느라 타고,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이 타는 거지. 용인 사람들은 경전철 안 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가?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유람선 안 탄대요. 글쎄, 서울 사람들은 유람선 안 타는 것 같아요. 네. 누가 서울 사람들이 나 유람선 탔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서울 사람 맞나? 그럴 겁니다 아마. 예. 시골 사람들이 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유람선 타러 다니고 저기 뭐 서해안 뭐 저기 한강 저쪽에 무슨 백길 무슨 백길을 타고 다니고 그 백길 있잖아요. 그 무슨 백길이라 그래 그거요. 예? 아라라길? 예, 그 백길이 있는데 그 백길 공사할 때 제가 뭘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백길이요. 폭이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가서 배 타보셨거나 그 백길 그 인천 그 앞바다에서 한강으로 들어오는 백길이 있는데요. 그런데 밑으로요. 그 밑으로 한 100m는 내려갔을 거예요. 폭은 얼마 안 되는데 큰 포크레인이 저 밑에 있어요. 저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거는 유사시에 잠수함이 한강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만든 거예요. 저 서해에서 잠수함이 한강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은밀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얼마나 깊은지요. 큰 포크레인이 저 밑에 있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그게 보통 백길이 아니에요. 위에서는 유람선이 떠다니지만 깊이는 뭐 저 밑에 깊은 거죠. 그래서 길르앗과 길갈은 우상 섬기는 도시입니다. 살기는 좋은 곳이에요. 모든 면에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길르앗과 길갈은 우상의 도시다. 숫소들을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의 제단은 박고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고랑에 쌓인 돌무더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박고랑에 쌓인 돌무더기 가지고 뭐 어디 쓰겠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아무리 제단을 높게 쌓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려도 그건 박고랑에 쌓인 돌무더기와 같아요. 왜 그렇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거죠. 이사야 29장 13절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사야 29장 13절 읽어보시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다. 네, 의식적인 신앙이에요. 의식적이고 어떤 제도적으로 억지로 마음은 떠났는데 마음은 떠났지만 몸은 여기 와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사랑한다 그러고 당신이 최고라 그러고 그런데요. 이제 어떤 분이 남자들끼리 모여 있는데 200명인가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한 중년 돼가는 사람들, 지금은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 정말 아끼고 정말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200명 중에 17명인가 손 들더래요. 17명.
그 다시 이제 저쪽 방에 아내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나는 정말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정말 우리 사이는 참 금슬 좋고 뭐 인고 부부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나는 뭐 남편으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아내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40명이가 손 들더래요. 이상한데? 그 얘기해 줬대요.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깜짝 놀라더래요. 남편들은 17명밖에 손 안 들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만 위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17명, 이쪽에는 40 몇 명. 거기서 차이가 생긴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속고 사는 거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한테 와가지고는 그냥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건가?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들도 아내를 잘 모를 수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존경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봐라.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는 뭐 날 사랑한다고 나를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마음이 내게서 떠난 사람들이다. 제사를 얼마나 거룩하게 지내고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속을 아시는 거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잖아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셨어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베드로가 멈칫했습니다.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물어보셨어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조심스러워졌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셔가지고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야, 너 나 사랑하지?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좀 이따가 근데 말이야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야? 확실해? 그러면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죠. 변함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좀 이따가 또 주님께서 근데 말이야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확실해? 세 번째 물어보시면 그래도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신 곳 다 가고 골고다 언덕길도 올라가고 십자가에 같이 매달리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달아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못하고 예수 믿냐? 간다 그냥. 달아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있습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내 믿음을 내게 보여줘라. 보여봐. 한번 보여봐. 믿음이 어딨어? 내 믿음 속에 있는 믿음 보여줘봐. 그게 사실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몸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는 믿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딱 그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요. 에브라임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네가 아무리 재단을 많이 쌓고 그래도 저 밭고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아무 효과가 없다. 12절 읽어보세요.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아내를 얻기 위해 일했으며 또 아내를 얻기 위해 양떼를 쳤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외삼촌네 집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20년 동안. 아내 얻느라고 14년. 돈 버느라고 6년. 돈 많이 모았습니다. 아내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비참해졌죠. 이스라엘이. 1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이끌어냈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를 통해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여호와를 매우 경노케 하였으니 주께서 그 피 흘린 죄를 그에게 물으시고 수치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네. 하나님 경노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있죠.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노케 했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집에서 자녀들이 내가 엄마 아빠를 뭘 경노케 해요? 내가 왜 아버지를 서운하게 한 게 뭐 있어요? 어머니 서운하게 한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미쳤나? 너는 항상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항상 우리를 화나게 하고 항상 우리 말을 안 들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속으로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항상 말 안 들어. 항상 삐딱하고 순종 안 하고 이게 뭐 사춘기 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도 어렸을 때 그랬는가? 예. 근데 에브라임이 그런 거예요. 에브라임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제 제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고 야 이거 봐라. 예. 그러니 말이죠. 저 에브라임이 딱 요 시점 있잖아요. 호세아 12장. 이때로부터 한 20여 년 뒤에 멸망당해요. 아주 비참하게 멸망당합니다. 다 이산가족 되고요. 남자들은 대부분 다 죽고 왕은 궁궐에서 불을 지르고 불타 죽어요.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성 궁궐을 포위하거든요. 아시리아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뒤로 또 이집트하고 또 선을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 남자하고 사랑한다고 이 남자하고 사이좋게 연애하고 있었는데 또 저 남자를 또 만나는 거예요. 짬짬이. 근데 이 남자가 알았네요. 아시리아가 알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버렸어요. 에브라임을. 에이, 내버렸어요. 고생길로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성도들도요, 우리가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도 이제 요한계시록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만, 항상,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편안할 때, 환난을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험이 없다.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큰 시험이 올 수 있다. 우리 가정에도 큰 시련이 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종교적인 박해, 기독교 박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실제로. 또 올 수 있다. 잘 준비하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잘 훈계하고, 권면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듣기 싫어해도 자꾸 얘기해 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브라임이 나는 부자라고 부족한 게 없다고, 내가 죄 지은 게 없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순수하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잘된 것이라고 자평할 때 에브라임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처음 사랑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바람을 먹으며 동방풍습을 따라다니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사꾼을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장사꾼, 하나님 붙이심으로 에브라임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